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과 35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과 35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자기 병거 모으는 자에게 말하기를 네 손을 돌려 진중에서 나를 끌어내라. 내가 부상을 당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날에 전투가 치열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안에 머물면서 시리아인들을 대항하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처에서 피가 솟아 병거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손바닥 넓이만큼의 생명입니다. 자, 이 손바닥만큼의 주어진 이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놓고 볼 때 죽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죠.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보다 끝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이 나온 것일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밤 내 혼을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기회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요. 지옥에서의 후회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옥은 이 후회와 억울함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이렇게나 쉬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렇게 쉬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지옥에 가서야 깨달았으니까 후회막급이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을 내가 왜 거절했던가? 이에 대한 후회는 불 속의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로막았던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친구를 사귀지 않았더라면,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원망과 억울함이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또 얻었다 하더라도 오늘 밤 죽는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음을 맞는 사람이죠. 그들에겐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시 수고해서 상과 유업을 장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기쁨과 회한이 교차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남는 것이라고는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았던 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남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한 분뿐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스테반처럼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면 어떤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삼손처럼 원수들을 죽이는데 자신의 한 몸을 바치는 죽음도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평안히 죽는 것도 아마 평범한 사람들이 꿈꾸는 생의 결말일 것입니다.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이 더욱 아름답기를 바라듯이 날이 갈수록 영적 성장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지 구약의 사울왕처럼 청년기 이후에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죽는 순간이에요. 오늘은 이 평생 동안 불신과 불순종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모두 다 죄에게 팔아버린 아방의 최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선한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게 되자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00명의 아합의 선지자들이 아합의 승리를 예언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반면에 단 한 명의 주의 선지자 미카야만이 이 전쟁을 반대했고 아합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400대 1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수라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은요, 자신이 믿고 싶은 바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말하자면 진리가 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들을 기가 없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정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미카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에겐 들을 귀가 없었어요. 아합은 청각장애자였습니다. 육신의 청각장애자가 아니라 영적인 청각장애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자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믿기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 동안에 수차례 반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둔한 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귀를 촉구하셨죠. 각성을 촉구하셨던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사람들은 뉴스를 들을 때요, 검증되지 않았는데 확인도 되지 않은 것도 잘 믿죠.
심지어는 떠도는 소문도 잘 믿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인데도 잘 믿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빠져든 사람들은 그 음모론에 잘 빠져듭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도 잘 믿죠. 심지어는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가상의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상영해도 그것을 보고 그냥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믿어버린다. 나중에 속임수로 판결이 날지언정 그 순간만큼은 그냥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좀처럼 믿질 않습니다. 아합과 백성들 역시 마음과 귀를 할례받지 못한 채 거짓말을 믿고 진리를 배척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언론은 사실을 전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진실을 가립니다. 오죽했으면 영국 속담에요. 언론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곳에서 발을 빼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니라. 아합 왕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미카야를 통해 하신 말씀들을 무시하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죄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마음이 정해지고 나면 그런 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먼 길이라 하더라도 단숨에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악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도박을 위해서 어디로 가죠? 필리핀이나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관광을 떠납니다. 죄의 길은 아무리 가로막고 강제를 해도 꼭 가야만 하는 길인 양 가봐야만 합니다. 아합 왕은 주의 뜻을 행하는 데는 한 발짝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주의 뜻을 거스르는 데는요, 그칠 것이 없었어요. 그냥 아합 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성경은 거울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비춰보세요. 그동안 고도 성장을 했어요. 정말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보릿고개를 경험해 본 적은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참 없이 살았습니다.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그것을 지켜나갈 줄도 모르고 어쩜 그렇게나 안 되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지,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삶,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 사회는 어떻죠? 정치적으로 싸우죠. 편을 가르고 있죠. 적과는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 밥그릇이나 챙겼다 이거예요. 이런 행태가 이 나라 4,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국민성이기는 하지만 온갖 과거사 규명이나 적폐로서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죠. 이제 경제가 다 무너져 갈 때가 되니까 어떤 소문이 나돌죠?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가계부채가 6,000조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죠.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 정권에 주어진 기회들을 모두 다 날려버리고 아합과 같이 자신이 살 길만을 지금 동무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관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군인, 경찰, 검찰, 정부, 국민 모두 기관 모두 국가관이 사라진 지 다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복음 9장 24절과 거리가 아주 멀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인생관이에요.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 사라져갑니다. 모두가 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바로 아방이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는 변장을 하고 진중으로 들어가리이다. 그러나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진중으로 들어가더라. 왜 이렇게 하죠?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되겠죠. 아합이 지금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선봉에 서서 싸워야 할 왕이 자신은 뒤로 빠지고 반대로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은 채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죽으라 이거죠. 나만 살겠다고. 그러나 악인들의 잔머리는 악인들에게나 통할 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내게 정해진 주의 심판, 내게 내려진 주의 징계의 손길을 거슬러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길이지 이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악인들에게 내려진 주의 저주와 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과 금식에 통회하는 기도와 회개로 돌이킨 일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네, 자주 나옵니다. 아합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합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서 겸손하게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벗어난 전례도 있었습니다.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머나세가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중에 회개하며 주께 부르짖었을 때 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가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만약이라는 단어, 혹시나 하는 단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생각과 악인들의 생각을 다 흩어버리시면서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 없느니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라. 잠언 2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예레미야 31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나를 돌이켜 주소서. 주께서 나를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의 주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런 기도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게.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예요. 내 스스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마음과 뜻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니까요. 주님께서도 이 문제를 놓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오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네가 내게 경청하기를 원한다면 시편 81편 8절 네가 내게 경청하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정령 경청한다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적당히 하지 말고요. 정령 경청하라 이거예요. 정령 경청하게 되면 주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정령 경청하게 되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권면을 했는지 아십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예언을 했거든요. 예언임과 동시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이 호세아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까? 누가 이 호세아 말에 경청을 했습니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누구나 쉽게 돌아설 수 있는 것이라면 뭐 제가 그렇게 무섭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는요, 사망의 권세예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마귀의 올무는요, 그렇게 흘렁흘렁하지도 않아요. 설득을 해도 안 되고요. 강요를 해도 안 되고요. 별의별 짓을, 별수를 다 써도 안 돼요. 매를 들어도 안 되고요. 돌이키는 이 문제, 잘 안 되는 것이 돌이키는 문제예요. 회개를 명령할 때 모두가 회개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세아의 권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31절을 볼까요? 그때 시리아 왕이 그의 병거들을 관장하는 32명의 대장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고 하니. 자, 이 시리아 왕의 이 고도의 전략이 나오죠. 아방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서 최단시간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아방을 죽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전략은요, 가장 위협적이죠.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장기 아십니까? 장기판. 장기판에서 차를 가지고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차의 진법입니다, 이것이. 항우가 주로 이 진법을 많이 썼죠.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악인의 관계를 따름으로써 영적 위기를 자초하지 말라. 32절 봅니다. 병거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자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분명하다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하므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더라. 지금 여호사밧이요, 여기 이스라엘의 악한 왕 이 아합과 동맹을 맺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값비싼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비교적 이 아버지 아사 왕을 따라서 의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사위가 됨으로써 그 아합 왕과 함께 멍해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이 왕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은 주의 선지자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이 성별을 하지 못하고요. 지금 악인의 오물통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악인과의 연합으로서 위험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왜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왜 분리되죠? 그들과 함께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울 왕을 따랐던 자들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악인을 정당화하는 일에 가담했던 자들의 최후예요. 비참한 거예요. 잠언 18장 1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잠언 18장 15절이 아닌데 잠깐만요. 17장 15절입니다. 17장 15절에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와 의인을 주저하는 자들은 둘 다 죽게 가정하리라. 자, 우리는 이런 자들을 지금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주님 보시기에 이제 가정한 자들에게 무슨 상을 주시겠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구어 놓은 거 있죠.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그 온전한 상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 않아야 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겠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야 되겠죠. 많은 성도들이 여호사밧과 같이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찾으면서도 정작 행동은 악인들과 함께 함으로써 영적인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된 성별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을 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는 영적 생명은 극도로 위기에 빠져듭니다. 적들이 사방에서 에워쌉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들이 세상과 동행하는 그 순간, 악인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 정거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다. 여러분이 위기라는 것은 악인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인 여호사밧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 세상과 연합하게 되면 손해는 항상 누구에게 먼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나타난다.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이 당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의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주의 뜻을 거스른 것이죠. 그 몸으로 주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침례의식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분에 대한 순종을 세상에 보여준 간증이라면요, 불신자와의 결혼은 그리스도와의 단절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안다 이거예요. 여호사밧처럼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가 있죠. 혈연적인 관계. 여기에 얽혀서 주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요.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친지들 때문에, 동료들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따라 나서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연루됨으로써 고역을 치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32절에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급히 주님께 부르짖은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역대기하 18장 31절에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18장 31절에 병거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자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그들이 싸우기 위해 그를 애워싸니 여호사밧이 부르짖더라. 이에 주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여 그에게서 떠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요, 그냥 듣지 마시고,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성경이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이걸 잘 경청해 내야 됩니다. 간파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셔서 위기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신의 종이 좀 실수했어요. 허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둥이나 번개를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대신 싸우게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셨죠? 시리아의 병거 대장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쉽잖아요. 적군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거예요. 전쟁 도중에 적군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말머리를 되돌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환경을 우리는 탓할 필요가 없겠죠.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돌이킬 수 있어요. 주님이 돌이켜 주시면 된다 이게. 그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때 나타납니다. 위기의 순간에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가? 이 차이다 이거예요. 근데 아합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같은 죄를 지더라도 그에 대한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여호사밧이요, 큰 소리를 지른 것은 위기에 빠져 있는 성도들의 울부짖음과도 같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자기 부하들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옆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주님께 부르짖은 것이에요. 주님을 불렀던 거죠. 그것이 그의 믿음의 표출이었습니다. 고난의 날에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이에요.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33절을 보십시오.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병거의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쫓기를 거치고 돌아가더라. 그들이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리죠. 이때 아합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34절을 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자기 병거 모는 자에게 말하기를 네 손을 돌려 진중에서 나를 끌어내라. 내가 부상을 당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럼 변복을 하고 병거를 타고 전쟁터를 돌고 있었는데 하필이면요, 화살이 갑옷은 이렇게 이 조각조각 이제 이음새가 있거든요. 이음새가 있어가지고 틈새가 있습니다. 좀처럼 이게 틈새가 안 벌어지는데, 그 틈새 어쩌다 한번 시험 삼아서 그냥 당겨본 활이 그냥 이 솔기에 이게 이음새 부분에 맞아가지고 화살을 맞아버린 거예요. 요즘 가끔 그 군부대 부근에서 가끔 일어나죠. 그
오발탄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오발탄. 자, 이 병사는 그냥 한번 적진을 향해서 활을 한번 딱 당겨본 것인데, 아니, 그 화살이 왕의 갑옷 사이를 뚫어버린 거예요. 이 화살은 아합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고, 전쟁으로 인해서 치료하지도 못한 채 이제 피를 계속 흘렸어요. 전역 무릎 때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승리를 장담하면서 왕궁을 떠났지만 그는 시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악인의 멸망은 갑작스럽게 닥쳐옵니다. 아합은 지금까지 부족한 게 없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다 하더라도 뭐 크게 징계도 없었어요.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과 기근도 있었고,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임하는 것도 다 보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2차례나 승리를 했고, 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는 강력한 경고나 말씀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번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죽을 줄로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왕복을 벗고 변장을 했지만 주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열왕기상 핵심 내용은 아합과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된다는 거죠. 끊이지 않는다. 이게 계속 선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심오한 교리는 몰라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정도, 이 기본 교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구원의 교리는 2000년 이상이나 이 지상에 전파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들어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안 들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기회는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세 번째,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우연이라는 이 두 단어가 들어있지만요, 두 글자가 들어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는 없어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우연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연이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우연도 많고 운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생각 없이 활을 당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뭐 우연의 사고로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이루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교회사, 성도들의 삶에서 우연이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 세시면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전투가 치열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안에 머물면서 시리아인들을 대항하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처에서 피가 솟아 병거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봇의 지발을, 그의 나봇과 그의 자식들의 피를 흘렸죠. 그 피를 흘린 그 대가를 지금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죽은 원인은요, 자신이 행한 악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도 계속 전가하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신약성경에 이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참 많이 이제 인용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26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36절을 보게 되면 전쟁이 하루 만에 끝이 나는데요. 해가 질 무렵에 진영 전체에 포고가 있어 말하기를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각자 자기 본향으로 하더라. 아방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방의 죽음은 누가 참 하나님의 종이며 누가 거짓된 예언을 하는지 온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미카야 외에 모든 선지자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37절부터 38절 봅니다. 그리하여 왕이 죽었으며 사마리아로 옮겨졌으니 사람들이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였더라. 누군가가 그 병거를 사마리아에 못에 씻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사람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주께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자리에서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예언의 정확성이에요. 예언의 정확성. 이 예언의 정확성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게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성취를 통해 그 일은 우연이 아니며 자연의 결과도 아니고요. 오직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리신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믿지 않기가 어렵게 되고요. 성경을 모르면 믿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고 또 행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역시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3절부터 5절에는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48장 3절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하였고 그들이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갑자기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이는 네가 완고하여 네 목은 새 근육이요 네 이마는 노쇠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는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을 네게 선포하였으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네게 보여주었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 일들을 행했으며 나의 새긴 형상과 주조한 형상이 그들에게 명하였다 하였으리라. 왜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예언해 놓지 않았다면 그걸 누가 했는지 알겠느냐는 얘기예요. 주님은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수십 번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완악한 죄인들은 그 시간들을 회개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죄를 더 자꾸만 쌓아가는 거예요. 예. 그 죄를 쌓는 기회로 삼아버림으로써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한 진노와 심판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아들들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난의 때에 그를 구해내신다 이거예요. 아합과 같은 삶을 살고 죄에 자신을 팔아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주님은 그를 기쁘게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요. 쉽고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매도록 도와주신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분을 찬양하고 이분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주의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샛별처럼 떠올라 있습니까? 떠올라 있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 경배로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참된 경배는요, 하늘에 금을 쌓는 일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할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매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39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의 마지막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지은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보세요.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리하여 아합이 그의 선조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아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아합이 전혀 치적이 없는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신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상하국을 건축했어요.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업적을 남겼다. 외교적 수단도 아주 좋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화살을 맞아 죽긴 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영토 확장을 꾀하는 정복전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잊은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잊었을까요?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라는 정체성, 주의 일들을 맡고 있는 일꾼들이라는 정체성, 그분을 대신한 메신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만 번영과 평안이 보장되는 그런 민족이다. 이게.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가 다른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전제 군주의 노릇을 하고 종교를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재앙과 심판 외에는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은 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적으로 달라야만 합니다.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던 때는 이미 족합니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이 됩니다. 만일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모압이나 암몬 족속의 왕이었다면요, 그가 바알 숭배를 하든지 주의 선지자를 무시하든지 마음에 드는 포도원을 빼앗든지 문제될 게 없어요. 이방인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권력자들은 흔히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속임수와 술수를 쓰지 않게 되면 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요, 교회를 늦게 오든지 안 다니든지 술을 먹든지 도박을 하든지 자신의 일신의 영명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하든지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 일을 하든 그 일을 하지 않든 이미 정죄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은 돌이키는 것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쁜 동맹이 가져오는 결과는 위기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